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8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아멘. 주 널 위해 빌네 주 널 위해 빌네 주 널 위해 빌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부터는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5월 말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강춘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골든타임을 넘겨 죽을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면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지만 앞으로 재활을 통해 오른다리와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몸의 재활, 삶의 의욕에 대한 재활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제주도에 있는 허유순 성도님도 시설이 훌륭한 제주의료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마음 편히 쉬시다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외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체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상반기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7.7% 증가한 4,6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신고는 660건으로 161.7% 증가했으며 강제추행 사건은 이성 간보다 동성 간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성희롱은 온라인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도박, 마약, 절도 등 다양한 모양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여름 각 교회와 단체에서 예정된 여러 청소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들을 돕는 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큰 폭우를 당한 북한의 북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부 지역의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해 북한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SPN 서울 평양 뉴스가 지난달 28일에 보도했습니다. 단둥 압록강 일대 보도까지 강물이 넘쳐나서 상류 북한 지역과 평안북도 신어주 지역에 피해가 컸으며 개성 지역에는 700mm가 내려 인명피해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 규모조차 알리고 있지 않는 폐쇄적인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피해 지역이 잘 복구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에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땅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범죄 온상이 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빈곤을 피해 사막을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폭력과 성폭행, 성매매, 고문, 장기 적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탈수와 질병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 숨진 사람은
1180명에 달하는데 사하라 사막에는 갈증이나 질병으로 내버려진 이들의 뼈와 시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아프리카의 보안군들은 무방비 상태의 이주민을 강제로 사막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을 대상으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범죄 조직과 민병대, 인신매매들과 불법 브로커들의 악행을 막으시고 엄벌하여 주소서. 브라질의 성폭력 사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브라질 공공안전포럼은 지난 6월 18일 연례 공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강간 피해 신고 건수가 83,988건으로 2022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체계적인 지표를 만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6분에 한 번꼴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같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특히 76%는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장애 또는 심신미약 등 성관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성폭력 사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탄의 관계를 파하여 주소서. 브라질 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모든 영혼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28쪽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을 은담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요즘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이들 밖으로 나가죠. 저희도 집에 있으니까 요즘 열대야가 얼마나 심한지 선풍기를 틀어도 덥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지만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이 정도가 아니고 다 해외로 많이 나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 공항만 해도 제가 놀랐는데 하루 이용객이 평균 45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들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입국 심사를 거쳐야죠. 그렇죠? 출국 심사는 안 해도 입국 심사는 꼭 거쳐야 합니다. 그죠?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왔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권을 꺼내 보이고 본인인지 그 얼굴 다 철저히 확인하고 또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체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나라나 영토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게 입국 심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나 여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입국 심사 통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될 줄 모릅니다.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날 다들 천국에 들어가려고 입국 심사에 줄을 쫙 씁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죠? 다들 천국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증이요, 여권입니다. 예. 이게 가짜이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입국 심사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입국 심사를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끝자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 심사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압의 심판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열국들도 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의 열국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애국과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까지 크고 작은 나라 다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모두 심사를 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43장 이때 지금 막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심판을 받아서 망했는데도 46장부터는 또 뭐가 나옵니까? 51장까지 46장에서 56장까지 이 6장을 통해서 일부러 여러 열국들까지 심판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입국 심사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공명정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이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외국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또 정치가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입국 심사장은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모압은 가나안 동편 땅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에는 요르단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막 그 땅이 나뉘어져 있었죠. 위에가 에돔이고 그 다음이 모압이 그 밑에가 위에이 모압, 에돔, 그쵸? 모압이 아니고 그쵸?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렇게 차례로 형제처럼 이렇게 땅 나라가 있었는데 이 땅이 요즘은 지금 요르단 땅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교만하다고 그렇게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교만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사실 3번 더 이상 나와요. 교만이란 말만 한글로 적혀있지 그 외에도 많이 나왔어요.
보실까요?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이로다. 예, 이것도 지금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예, 이거 다 교만이죠. 이런 걸 다 치면 한 7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교만하다 그러면 될 텐데 자고, 오만, 자랑, 거만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말했지만 결국은 교만하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거죠. 이 29절만 해도 쉽게 말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 교만하는 말씀을 얼마나 7번씩이나 말하면 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특히 모압 심판에 관한 내용이 48장에만 해도 47절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모압의 지명 이름들, 그런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요. 1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 너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루힛 언덕, 노간주 나무, 여러 도시들과 지명, 그곳에 나는 나무 이름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상세하게 꼼꼼히 어떻게 해요? 도시마다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부터 또다시 또 도시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더 많이 나와요. 디본, 아루엘, 아르논강, 홀론, 야사, 메바앗, 벳디, 블라다임, 이름도 그렇습니다. 벳가물, 벳므온, 그리옷, 보스라. 제가 여기까지만 세어봐도 도시 이름이 16개가 돼요. 그런데 31절부터 또다시 도시 이름과 강 이름이 또 나옵니다. 길, 헤레스, 신마, 야셀,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에글라, 셀리시아, 니무림의 물, 시혼. 이렇게 전체를 제가 도시만 세어봤더니 하나님이 모압의 성읍을 23군데를 23개 도시를 언급하시면서 철저하게 모압의 교만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너무나 세밀하게 다 짓밟아 버리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도시를 생각나는 거 한 23군데 도시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막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23개 얘기하려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압의 23군데를,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심판하는 걸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너무나 세밀하게 다 짓밟아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도 이 정도로 심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아주 처참하게 심판하신 게 대부분이지. 예, 그렇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근데 모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국 토를 하나님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게 하신 걸까요? 바로 모압의 교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사실은 모압은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애굽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또 받은 걸까요? 46장에는 또 애굽이 심판받은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었지만 열국 중에 가장 먼저 심판 대상이 되었던 애굽, 예, 여러분 뭐를 심판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야김 4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때가 BC 605년인데 바벨론이 애굽 군대와 싸워 이긴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전투가 일어난 곳, 그곳이 어딘가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갈그미스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튀르키예 지역은 나일강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은 저 밑에 있다면 튀르키예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저 밑에 있던 애굽이 가나안 땅을 지나갔죠. 비켜주지 않는다고 누구를? 요시아 왕을 쳐서까지 북쪽까지 계속 올라와가지고 북쪽까지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만해서이죠. 저 북쪽까지 올라와가지고 저 바벨론 또 아수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때까지 대제국이라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다가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국이 약해지자 그 땅을 애국과 바벨론이 서로 노리고 있다가 싸우게 된 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판세가 지배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바로 너그 왕이 무리한 거죠. 좀 무리해가지고 요시아 왕 길 안 비켜준다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곳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고는 애굽 왕을 그 길을 치러 지금 간 거죠. 그때 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이때까지 그래도 애굽이 세웠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이 승리할 거라고 애굽 편에 섰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이 전쟁에서 지는 마음을 바람에 졸지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전투를. 아니 그냥 나일강이나 이 근처만 해도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 땅을 다 두고 저 있는 저기 우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에 그 땅을 노리면서까지 간 거죠. 기름진 땅을 노린 거죠. 너무 그러므로 애굽이 큰 방패, 작은 방패, 수많은 기병들, 투구, 갑옷, 철병거, 창 이런 것들 무기들과 힘을 믿고 그렇게 자기 나라 땅을 더 확보하려고 나아갔죠.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오만함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46장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49장에 나오는 에돔에 대해 또 묵상하게 됩니다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함을 심판하십니다. 49장 16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9장 16절인데요.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장자이고 혈통으로 보면 적통 후손이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면서 결국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라바 광야를 가라지르는 그 세일 산지 그 바위의 산자락에 살면서 나중에는 세일 산지 남쪽 끝에 있는 아카바만까지 진출해가지고 국제 무역 항구를 이용해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산지 같은데 남들이 잘 안 쳐들어오고 그런 데서 살면서 또 저 남쪽에 가가지고 무역도 하면서 조용하게 사는 나라 같은데 이들이 교만하는
이를 향해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0장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 얘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는 거죠. 50장부터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제일 길어요. 50장, 51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5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국을 다 심판하실 때 결국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함만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심판받는 그 근원에는 인간의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 그러면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겸손하지 않고 잘난 체하면서 남에게 방자해 행하는 그런 걸 말한다고 하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그 태도와 행위를 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눈앞에 막 일으키는 그 10가지 대재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그 대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 참 교만했죠. 에스더 왕후가 보는 앞에서 유다 민족을 멸시하고 전멸시키려고 꿍꿍이를 하던 그 바사 제국의 하만 총리의 교만함이 어땠습니까? 하늘을 찌르듯이 장대를 세운 그 교만함이 어땠습니까? 넓은 대평원 한가운데에다가 엄청난 자신의 상을 신처럼 세워서는, 금신상처럼 세워서는 대제국의 위용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다가 결국은 정신질환에 걸려서 짐승처럼 몇 년 동안 살아야 했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게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자랑질하던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에 모습에 남아있는 사람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 눈에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서 솔직히 저 막 분노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들의 얼굴이나 요즘 우리 눈에 띄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다 사실 우리들의 좌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만하게 보이는 저 모습들이 곧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교만이요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하잖아요. 우리 몸에 딱 맞게 숨을 쉬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공기라고 하는 데는 20점 몇 프로 되는 그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질소가 뭐 70% 가까이 들어있고, 예? 70 몇 분가 들어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적당하게, 예, 비율이 있는 게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산소 비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지금 화성을, 예, 여러 가지 우주선을 쏘고 있지만은 왜 우리가 사람이 못 갑니까?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화성이든 달이든 거기는 뭐 무한한 자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이 공기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고, 앞으로는 저는 장담합니다만 마스크를 써야 하거나 산소 캡슐 같은 걸 들고 다녀야 할 때가 제가 생각에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든 심으면 땅에서 쑥쑥 맛있는 농산물들이 나는, 과일이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매주 금요일 망원시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다와 들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해산물들이 많습니까? 인간이 점점 하나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명을 건설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문명이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함을 내는 교만함을 내뿜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드리기를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를 알려드렸습니다. 구약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의 예언을 부른 노래와 또 신약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노래한 예언이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유사하고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스올, 즉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기둥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세우셨음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나라가 최소 인원 144명을 이번에 파리로 데려가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에 113개를 딴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예? 저게 뭐 미국이 아니라 일본은 보니까 뭐 480명인가 뭐 이제 엄청 많은 사람 700명인가 480명인가 엄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몇 배를 데려갔는데 그렇죠? 근데 16개인가 17개 뭐 땄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해도 얼마나 많이 땄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자랑스럽고 감사하지만은 그럼에도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예.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오늘 보았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이 얼마나 세상 곳곳에 인간의 교만함으로 온갖 악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람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착각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동물 죽이듯이 사람의 장기를 밀매하고 적출하는 걸 그냥 쉽게 동물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파는 듯이 인간을 돈으로 도구화해버리지. 쉽게 생각해보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국의 심판은 결국 언젠가 찾아오게 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요 경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세우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열국의 심판, 오늘 말씀의 열국의 심판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의 끝은 결국 심판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모압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교만이 생기게 된 것은 점점 풍부해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삶이 부해지고 나아지고 농사도 잘 되고 별로 걱정이 없으니까 힘을 자랑하게 되고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이 자랑하는 것들은 잘 따져보면 그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었는데, 더 부지런해서 얻은 풍요도 아니고 더 정의로워서 얻은 평화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긍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는데, 그런데도 모압은 그것을 자랑의 기회로 삼고 어려운 이웃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거침없이 조롱하고 비웃기만 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지금 우리가 좀 여유롭습니까? 옛날보다 좀 사는 게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덕분인데 말입니다. 창세기 아담 때를 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축복으로 주어졌는 것인데도, 뭐든지 다 아무거나 다 먹으라고 했는데도 사탄은 유독이 선악과에다가 사람 마음을 훔쳐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결국 자꾸만 딴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고 나의 마음이 교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딴 것에, 잿밥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인간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죄의 근원인 교만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 방법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은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천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모양 지구를 향해 가는 길
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없는 능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니벼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한 분의 11조와 7분의 주일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언젠가 우리 삶에 샘하시는 주님의 날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만 심판하심이 아니라 결국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 또한 이 모압의 심판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날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은 아닌데 날씨가 덥고 참 짜증나기도 쉽고 그죠? 털어도 계속 듣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샤워도 하고 막 이런 날인데 예, 근데 뜻하지 않게 우리 박성태 교우님이 오늘 또 이렇게 뭐 축하할 날도 없는데 예,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또 맛있게 케이크를 나누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주님이 되는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찌부둥하고 짜증나고 또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객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듯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인간을 사랑하여 베푸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알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자랑하며 살지 말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시는 그 주님의 지혜처럼 늘 우리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게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합교회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열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